말씀 제목, 파수꾼의 나팔소리. 덮어버린 제2 종교개혁의 기회와 들을 귀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가 거리 성교하면서 메시지로 외쳤던 주제입니다. 이 덮어버린 제2의 종교개혁 그 기회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제2의 종교개혁이니까 제1의 종교개혁, 처음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500여 년 그 전에 AD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그 중세 가톨릭에서 암흑이었죠. 가톨릭이 왜 암흑이었느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천하에 다 퍼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톨릭 시대는 가톨릭 신부들, 사제들만이 성경을 독점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억압하고 이런 의미로서 암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믿는 이들로 교회를 이루시고 너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소금이다. 그 증거의 말씀을 너희가 세상에 전하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빛을 이렇게 비추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우리 믿음에 나타나는 그분을 나타내는 교회란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그 교회가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 교회는 주의 종이라고 일컫는 목사들 뿐만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모두 다 그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말하자면 성도란 말이죠. 근데 이 가톨릭 시대는 신부들이 독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흑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이 빛을 깨닫고 그 시대, 암흑 같은 시대에 그 새벽에 그 여명이 이제 그 밝아오는 그 작은 새벽빛을 받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1의 처음 종교개혁인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를 비롯한 칼빈과 웨슬레 이런 분들의 그 종교개혁의 운동이 1세기를 넘게 이렇게 운동이 됐어요. 그러면 왜 제2의 종교개혁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이 결국 신앙의 정점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는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밝히 말한다. 난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야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느냐 이거죠.
500여 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에서 말하자면 신앙을 개종하는 가톨릭에서 나와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 문을 두드리시면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간다 라고 하신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시는 것처럼, 예,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에서 나왔어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왜 제2의 종교개혁이냐? 종교개혁자들에서 암흑에서 하나님이 빛에는 빛을 받고 암흑을 깨고 이제 빛으로 나오고 그 빛을 비추는 그런 개신교회를 시작했는데 뭘 깨닫지 못했느냐? 가톨릭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가톨릭의 계명으로 바꿨단 말이죠. 가톨릭이. 그러면 종교개혁의 완성이 뭐겠어요? 가톨릭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한 것을 회복하는 거죠. 예, 그게 뭐냐? 가톨릭이 하나님의 계명, 제 둘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언약의 10계명 중에서 둘째 계명을 없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왜 없애느냐? 가톨릭은 성상 숭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없애고, 그러면 이제 언약의 10말씀이 10계명인데 한 계명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계명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인데 내 아내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근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시는 것을 무엇이 증거한다? 언약의 10말씀이 증거한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대대의 자손들이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증거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월절과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에 있을 때 열재앙을 비롯해 가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근데 그 후손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후손들은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를 언약의 10말씀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그 증거 때문에 만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만나셔야 되느냐?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의 10말씀에 우리가 자녀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이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졌을 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져요? 경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10말씀 10계명이 만약에 깨지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뜨려 버리면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나중에 사사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긋나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확정이 뭐냐, 어떤 그 모습으로 결정되는가? 경배란 말이에요. 근데 가톨릭이 이걸 깨는 거예요.
사도시대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나온 가톨릭이 일찍이 다니엘 선지자로 예언하신 때와 법을 변개하리라 라고 예언하신 대로 로마 제국이 가톨릭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가톨릭 계명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계명 없애고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누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의 날을, 언약으로 맺은 그 경배의 날을 없애버리고 가톨릭이 세운 태양절, 태양을 숭배하는 선데이, 그 날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그 정점이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하는 데까지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베드로 성당에 그 95개 조항을 딱 걸고 아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 고백을 개정한 걸 밝혔어요. 근데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 즉 다니엘 선지자로 일찍이 예언하신 때와 법을 변개하리라고 하신 대로 가톨릭이 변개한 것을 회복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뭐다? 예. 연옥에 가 있는, 지옥이 아니고 연옥에 가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헌금을 이 헌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은 연옥에서 낙원으로 구원받고, 이런 그 구원을 돈으로 팔고 성직을 돈으로 파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성경적이지 않고 진리에서 어긋났다라고 신학을 개혁한 것이지,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에 이르는 개혁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가 즉 종교개혁자들에서 신앙을 개혁하고 신앙을 개종해서 가톨릭에서 나와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오늘날 개신교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세우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마침내 드리게 됐고, 사제들만 독점하던 하나님의 비추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다 말씀을 받는 그런 개혁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도 가톨릭 계명을 따라서 일요일 날에 예배하는 거야, 교회들이. 그러니까 개혁이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14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제2의 종교 개혁의 기회가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 지금부터 140여 년 전 우리나라 시대로 치면은 장로교 언더우드 목사님과 감리교회 아펜잘로 목사님이 미국에서 도르던 그 8, 9년 뒤에, 예, 구한말 우리나라, 그때 미국에서 시카고에 세계 박람회가 열렸어요. 근데 5개월 동안 박람회 중에서 5개월 내내 박람회를 하는 중에 일요일 날에 박람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장로교를 비롯한, 즉 가톨릭이 말하는 형제 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를 비롯한 이 교단에서 일요일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의회에다가 물었고, 의회는 사법부에 물어가지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일요일 날은 거룩한 주일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가 성경대로 거룩한 날이라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다. 성경은 분명히 창조 제7째 날을
안식일, 여호와의 성일로 안식일을 했다. 따라서 일요일이 아니고 거룩한 날을 말한다면 토요일이다. 이렇게 이제 시비가 된 거예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이제 충돌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미국의 가톨릭 신부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입장에서는 그때도 그랬거든요. 미국 그 개신교에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오히려 기독교 개신교가 가톨릭하고 지금 다시 도로 연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신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청교도 정신이 있어가지고 가톨릭은 배도한 교회다. 개신교가 그랬거든요. 그걸 가톨릭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신부가 뭐라 그러냐. 개신교가 우리 가톨릭을 보고 배도한 교회라 그랬는데 개신교가 일요일을 거룩한 주일이라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그것은 우리 가톨릭이 세웠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거룩한 날이라고 말한다면 제7일 안식 예수혈인교회가 말하는 게 맞다. 자, 이렇게 이제 가톨릭 신부가 미국 가톨릭 기관지 미러지에다가 사설을 낸 거예요. 4번에 걸쳐가지고. 그 사설을 읽어보면 가톨릭 신부가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왜 안식일 교회가 말하는 창조 제7째 날이 주의 날이고 거룩한 날인지를 이 가톨릭 신부가 다 밝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자들은 500여 년 전에 신앙을 개종을 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까지 계획을 못한 거예요. 근데 마침내 이때 미국에서 14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받으시는 경배의 날, 즉 주의 날, 여호와의 성일이 토요일이다, 아니다, 일요일이다 이렇게 개신교, 안식일 교회도 다 개신교에서 가톨릭에서 나왔으니까 충돌할 때 삼자 입장에서 가톨릭에서 그건 우리가 일요일 주일을 우리가 만들었다. 가톨릭 계명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때 장로교를 비롯한 미국의 개신교 교회에서 안식일 교회에서 말하는 말을 귀닫고 안 들었다 해도 가톨릭 신부가 그래 말했을 때는 살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그때 살폈다면 그래서 가톨릭 신부 말대로 또 안식일 교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토요일 창조 제7째 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맞다라는 걸 개신교에서 그때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미국이 전 세계 선교 대국이었어요. 그러면 그 미국이 경배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 말했겠어요? 토요일이다. 라고 미국이 전 세계 일요일이 아니고 전 세계 개신교가 제7째 날, 창조 제7째 날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선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마침내 사도들로 세워진 초대교회 정체성을 회복하여 종교 개혁이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바로 그게 바로 미국 시카고 지금부터 140여 년 전에 그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귀 닫고 눈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이 선교 대국입니다. 만약 그때 제7 안식일 창조 제7째 날이 하나님이 성별하신 거룩한 날이고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경배를 받으신다는 그것이 회복됐다면 지금 전 세계 가톨릭만 빼놓고 전 세계 개신교가 다 창조 제7째 날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덮어버린
제2 종교개혁의 기회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근데 왜 덮었어요?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미국 개신교에서 들을 귀가 없었던 겁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완성은 저는 장로교 목사로 있다가 바로 이 안식일을 깨닫고 신앙을 개혁하고 이날에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에서 이 신앙이 개종되는, 신앙을 개종하는 그 개혁자들의 개혁정신을 저는 안식일을 깨닫고 이날에 예배함으로 저는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이 제게서 완성됐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분명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 교회들에게 역사적으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교회로 하여금 창조 7째 날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로 말미암아. 근데 교회들이 귀 닫고 눈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여야 돼요? 영이어야 되죠. 성령으로 한 영. 그리고 누구로 예배해야 돼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곧 이때라. 이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에 오르시면 마침내 유대인들이 죄인들을 대속하는 희생 제사를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 예배를 세우셨거든요. 아버지는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한 영이 진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 경배를 받으시는 경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열 말씀이 증거하는 그 경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럼 죄가 뭡니까? 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드리지 못하는 육으로 난 육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이냐? 그렇죠? 그 예수가 어떤 예수여야 된다? 아버지께서 친히 정언하신 그 예수여야 되는 거야. 안상홍교 예수, 이만희교 예수 이런 진리를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복음에 의한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잖아요. 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난 영이 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그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지만,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친히 정언하신 복음으로 믿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뭡니까? 계명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이 죽지 말라는 엄히 명하신 계명이에요.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경배를 받으신다. 자, 그러면 죄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하나님의 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영이 맞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육으로 난 육인데 왜 하나님이 말라기 시대 제사장 때를 보고 아주 그냥 책망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토할 것 같다고 하시느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웃이 이웃 간에 서로 불화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거짓말하고 뭐하고 이런 게 죄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거든요. 맞는 거예요. 틀리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라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그런데 그분에 맞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영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맞지 않으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지 말라고 하는데 죽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무엇이 죽어요? 육체가. 늙어 병들어 죽어 없어지는 육체. 그래서 사람을 육체라고 했어요. 노아시대. 하나님 영이신데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시면서 육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서 멋있고 이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결국 늙어 죽어 없어지는 그런 육체가 와서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얼마나 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비교해보면 돼요. 우리 몸에 뭐 똥이 묻었다든가 아주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근데 그 더러운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 몸에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로 여기면 안 돼요. 그거 이상입니다. 물론 그런 나쁜 짓 하는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럽게 여기지만 진짜는 결국 죽는 겁니다. 늙어 죽어 썩어 없어지는 게 하나님하고 믿습니다 하니 토할 것 같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일요일에 거룩한 모습으로 경배하는 모양으로 예배를 합니다. 교회들이. 그럼 하나님의 경배 받으시겠어요? 더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거죠. 바로 그 기회가 그 하나님 받으신 경배를 회복할 수 있었는데 놓쳤단 말이에요. 원인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네. 자,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나중에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또 파송을 하거든요. 왜 파송하시느냐? 예수님 몸은 하나예요. 가셔서 전하실 때는 많아. 그래서 참 제때 식사도 못 하실 만큼 바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또 70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곳을 미리 가서 이제 천국을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 같은 날, 그날,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그날, 예. 바리새인들이 뭘 했느냐?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미쳤다 그런 거야. 그때 이제 친척들이 와서 아유 미쳤다 소리 듣지 말고 집으로 가자고 이렇게 하던 그날이에요. 어머니와 마리아 형제들이 와서 미쳤다 소리 듣지 말고 집에 가자고 하던 그날. 그날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귀신의 왕,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 그럼 이 세상의 임금 귀신의 왕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지금 전파하셨잖아요. 그 천국을 전파하라고 이제 미리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물이 해변에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시는 중에 씨를 뿌리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쳐보세요. 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하죠.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 왜 그러냐? 이제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어디다 뿌렸냐? 길가에다 뿌리고, 또 흙이 얕은 돌밭에도 뿌리고, 또 가시 떨기 위에도 뿌리고, 옥토에도 뿌리는 거야. 씨 뿌리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씨는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주 되신 예수님이 이래 보고 저 돌밭에 있는 저들은 어차피 이 말을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러니까 뿌리는 게 소용없어. 안 뿌려요. 그럼 말이 됩니까? 길가에 뿌리니까 새들이 와서 먹고 소용없어. 어디 옥토가 어디 있나? 제자들 딱 파송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갈 때 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만 가. 에? 도무지 듣지 못하고 아주 그냥 그런 돌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떨기 같은 기운이 있는 그런 데 가지 마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옥토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다, 그럼 어디예요? 길가. 또 사마리아, 가시떨기, 그리고 땅끝, 돌밭이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거예요. 그렇게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떤 소식을 가져갑니까? 천국. 자,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서 나오나 그냥 해가 떠더니 이 뿌리가 없어져 말라버리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맺으리라. 이게 이제 천국에 관한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귀가 있든 없든 돌밭이든 길가든 가시떨기든 온 천지에 다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즉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를 부르고 그 영광의 노래가 되는 성도들이 누구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다. 그럼 뭘 들어요? 예. 씨는 곧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죠? 천국에 관한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순절 이후에는 말씀은 성령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는 성령 하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직접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러셨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난 이후에 성령 시대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귀 있는 자에게요. 그러면 누가 귀가 있는 자냐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 18절. 요한계시록 13장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용으로 표현된, 계시된 마귀 사탄이 지가 받으려고 그 하나님의 경배를 가로채는 그 계시가 요한계시록 13장이거든요. 그 13장 마지막 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 그 짐승이라 지칭되는 그가 666이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경배를 가르치는 짐승이 누가 안다? 총명한 자가. 그럼 총명한 자는 왜 총명해요?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예. 그럼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청명한 자는 바로 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는 자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C라고 했고. 그럼 청명한 자는 누구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따로 떼놓고 하면 이 청명한 자가 누구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지혜를 얻는 거기 때문에 결국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청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수, 666 짐승의 표를 알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이 완성되는 그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완성이.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이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기업이 뭐냐? 교회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들을 귀가 있어서 총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믿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세상에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그 1장, 2장, 3장에 나오는데 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그 만유는 영과 물질, 세계, 온 우주와 영적인 것까지 다 포함한 모든 것이에요. 그 위에 계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만유가 통일돼야 되잖아요. 근데 통일되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마귀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정되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는 자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보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 말씀이 뭐라고?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영광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민족 구원이니 세상이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런 겁니다. 그래서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셨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통일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줬다. 그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된 자야. 그러니까 모든 게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미리 말씀하신. 예. 율법과 선지자.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에 의해 가지고 사도시대 이후에 어긋난, 배도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어그러뜨렸는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어그러뜨린 것을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알고 다는 몰랐죠. 그 새벽에 작은 여명의 빛을 받은 거야. 그렇게 해서 개혁을 했고 마침내 14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받으시는 그 경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로 이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 그 구원의 복음을 듣는 귀가 있는 자가 누구다? 총명한 자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무엇의 증거를 따라서? 언약의 열 말씀, 증거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거 화요일 날 이제 앞에서 바로 지금까지 설명은 안 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 한 20분 정도 이제 제가 설명했는데 그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미국에 있었던 역사적인 것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누군지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이 한 40분 되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후반부에 들을 귀가 있는 자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로 하셨어요. 길가에도 뿌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본래 핵심은 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어디다 뿌리느냐? 돌짝밭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덤불 아래도 뿌리고 좋은 옥토에도 뿌렸어요.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불어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그 천국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래 보고 저기는 돌짝밭이야. 저는 저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럼 안 뿌리고. 또 길가에도 저기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씨를 뿌릴 때 골라가면서 옥토에다 뿌린다? 그러면 돌짝밭에 살고 가시덤불에 살고 또 길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걸 제 사도들이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놓고 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옥토잖아요. 사마리아는 길가, 그리고 사마리아 넘어서 온 유다 땅. 예루살렘은 옥토라고 온 유다는 길가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가시덤불.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돌짝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옥토이든 돌짝밭이든 가리지 않고 뿌렸어요. 왜 세상을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돌짝밭도 가시덤불도 또 뭡니까? 길가도 옥토도 다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옥토니까 내가 뿌리고 여기는 돌짝밭 이거 소용없어 안 뿌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어디 가서 순교했어요? 돌짝밭에 떨어져서 순교하고 가시덤불에 가서도 떨어져서 순교한 겁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자, 이렇게 씨를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하늘지정세에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밤모섬의 사도 요한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누굽니까? 어떤 자가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떤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듣습니까? 여러분 들으시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는 자란 뜻입니다. 알고 보면.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성경으로. 여러분, 이 지구상, 이 지구가 존재하는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지혜롭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 이전에도 없었고 이 사람 이후에도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왕의 위에 오르는 것은 나로 인해가 아니고 내 아비 다윗의 공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비의 덕분에 제가 왕이 되었사오나 종은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많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재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뭐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자기는 왕에 오르는데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만 있으면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은 집 안에서만 있으면요, 그거는 격리돼서 사는 거예요. 생활은 출입을 하는 겁니다. 출입을. 솔로몬이 왕이 돼서 출입을 해야 되는데 왕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를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목숨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없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주셨어요. 자, 우리 성경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했죠? 이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소피아예요.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는 샤마라고 그랬습니다. 샤마를 주사. 샤마가 뭐냐? 듣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말 같지도 않는 말이라고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들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솔로몬이 왜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없는 지구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전하실 때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을 때 다르게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듣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666 하면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수가 뭐니 저는 오늘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계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죽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계명이에요. 네가 나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나로 말미암아 사는 생명이니 죽지 마라. 이 말씀이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듣는다고요?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들립니까? 말 같지도 않는 말이라고 여겨지면 그게 들립니까? 잔소리밖에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그 말씀은 듣고 싶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운 할 때 지혜가 히브리어는 호크마, 지혜가 아니고 샤마, 듣는 마음을 달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구 역사상에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는 가장 위대한 지혜로운 자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그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듣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들립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왜 거파가 갈리고 수많은 교단으로 나누어져서 자기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갈등하고 싸우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사상으로 말을 하는 그 말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를 다른 말로 하면 듣는 마음을 달라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그런 겁니다. 그러면 듣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어요? 계명인 거예요. 계명입니다. 우린 계명하면 이 뒤에 이제 설명이 다 나오는데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어요. 계명 이름은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손들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니라.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조문을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걸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한다? 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0계명으로 조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법, 이제 출입을 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웃을 해코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의 조문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10계명이라 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계명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명이 뭔 뜻이에요? 경계할 계에다가 목숨명자야. 그럼 뭔 말입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뭐다? 죽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누구다? 듣는 마음이 있는 자다. 무엇을 듣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래서 신명기 6장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말씀하신 게 신명기예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가 샤마에서 나온 거예요. 듣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 죽지 마라. 여러분, 나 외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탐내지 마라. 그러면 그게 법이 돼가지고 거기에 매여버려. 거기에. 근데 하나님 계명이 뭐라고요? 죽지 마라. 미국의 김명호 목사님 설교를 하실 때 어떤 데 이렇게 말하세요.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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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라. 이 말씀이 뭔 말씀이라고?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죽지 마라, 살아라, 살아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는 자가 들을 귀가 있는 자다. 이런 자가 마침내 시대마다 세우시는 선지자들 또는 선지자들의 그 반열에 있는 사람들로 빛을 비추셨을 때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그 빛을 받았고 다 깨닫지 못했지만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 의해서 마침내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이 완성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덮어버린 제2의 종교개혁의 기회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선포하시고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들어가게 하셔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만유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성도들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 교회들 이날을 기리며 예배하는 이 예배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 삶 내내 헌신함으로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십계명 회복 선교회 주님 복을 주셨사오니 선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과 함께 섬기게 하시옵소서. 집사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원하여 드리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큰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광되는 집사님 삶과 그 기도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더러진 손길에 복을 다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